명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을 따라서 이 땅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모입니다. 하늘나라 명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추석이 오면 예수 피를 나눈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축복의 귀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쓸쓸한 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명절이 주는 축복의 한 사람, 그런 그 명절이 주는 그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대 통합,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면 첫 번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다 줍니까? 엄한 아버지가 있죠. 저희 아버님이 엄하셨습니다. 엄한 아버지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근엄한 모습을 합니다. 저의 아버님한테 제가 야단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웃음이 허프냐 그랬어요. 나는 웃는 것 때문에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안 웃으려고 막 그런데 웃을 일이 생겨갖고 내가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은 농사 짓는 안채 집이 있었고 조그만 가게하는 가게방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가게방으로 오면 나는 안채로 가고, 안채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문안 인사드리러 오면 나는 가게방으로 가고, 하여튼 가능하면 안 맞추려고, 안 만나려고 그렇게 엄하셨습니다. 이 엄하신 아버지를 두신 분은 늘 아버님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꼭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야단칠 것 같은, 그래서 아버님이 부르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늘 눈을 부릅뜨고 계셔요. 남자가 눈빛이 아주 뚜렷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니 뭐 가족끼리 서로 쳐다보는데 뭘 그렇게 눈에다가 힘주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아버님은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는 아버지가 계시더만요. 아니 이 가정이 자기 운동장이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서 막 아무렇게나 사시는 거야. 그런 아버님을 대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병드신 아버지, 늘 누워 계신 아버지, 어머니는 한 가정을 끌어가려고 애쓰고 아침부터 나갔는데 겨우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 계신 힘없는 아버지,
그 병든 아버지를 늘 바라볼 때 자녀들은 안쓰럽고요. 그 병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늘 그러냐. 좀 아이들이 놀라고 그러면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웃음을 질 수 없는 집안,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병든 아버지 있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웃으면 되겠냐. 그래서 명절이 오더라도 병든 가족이 하나 있으면 가족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폭행하는 아버지가 껐떡하면 때려. 특별히 어머니를 때려. 그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를 향한 막 분노와 반항심이 막 생겨요. 내가 크면 반드시 아버지를 때려주리라. 그런 마음이 막 생길. 왜 때리냐고.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아버지, 그 부부 사이가 좋은 아버지를 보면 아,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고 싶다. 부부 사이가 좋은 부모님에서 자란 자녀는요, 결혼을 갈등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력이 강하고 신앙심 깊은 아버지, 존경이 가고요. 아, 나도 저렇게 나중에 크면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모델이 되는 거야, 모델. 내 아버지의 모델은 누군가? 어떤 분은 불통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불통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머거리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이 제잘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부러운 거야. 자기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뭘 말한 적도 없어서, 그리고 그게 늘 가슴에 응어리 주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냐, 좀 답답만 하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치과 병원인데요. 예, 그런데요. 누구 되시죠? 예. 댁의 아버지가 여기 왔는데 임플란트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 그런데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입제로 해달라는데요. 수입제로 하면 이게 굉장히 비싸고 정부 혜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버님이 굳이 수입제로 자꾸만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버님한테 바꿔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왜? 기머거리잖아.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버님이 바꿔달라는데요. 아니, 아버님이 말도 못하는데, 기머거리인데, 나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아버님이 바꿔줘요? 근데 기머거리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아버님이 좀 바꿔줘 보세요. 그래, 바꿔줬더니 막둥아! 그러더니 조용한 소리로 아버지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막둥이라고 불러주고 내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 막둥아 하고 불러주고, 그래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하고, 그래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 벌써 끊어버렸네.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괜히 아버지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로서 어떤 때 잘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부모에 대한 억하심정이 많이 덜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자녀와 가족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가정 공동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모습을 보이고 살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의 아버지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너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명예롭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대대로 살았고 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늘 서로 잘 알고 먹고 사는 데 지장.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가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아브라함 아버지는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큰 변화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신앙의 땅, 비전을 이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가족 모두들이 다 같이 합심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비전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끌고 있습니까? 저에게 오셨던 최우승 목사님, 오랜간 30, 40년 가까이 장로직을 이제 은퇴하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최우승 목사님의 아버지, 저 태안반도 저 깡촌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밭을 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그날 밤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일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난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세요? 학교가 있는 동네로, 기차가 다니는 동네로, 나중에는 더 나가서 교회가 있는 동네로 간다. 그런데 그런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다 이첨저첨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지역을 떠나 3일을 헤매는데도 그런 동네가 안 나와. 그때 잠깐 쉴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게작대기를 하늘을 향해 집어던져 갖고 지게작대기가 떨어지면서 가리키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지게작대기가 가리키는 쪽으로 하루를 갔더니 기차가 다니고 학교가 있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빈집을 찾다 보니까 교회 앞쪽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최우승 어린이는 자기가 초등학교 나올 때쯤 해서 중학교가 생겨서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고등학교가 생겨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 고등학교 나와도 농사 짓는 농토산이로 부모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뒷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대학교 보내주시면, 나 회사 회장 삼아 주시면 내 평생에 교회 100개를 지켰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결국 100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대의그룹 회장을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또 후반전에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비전을 향해 가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선택할 줄 아는 아버지. 비전은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미래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피난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그때 피난민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명동에 있습니다. 영락교회. 그리고 영락교회가 좀 땅이 넓어. 그래서 피난 나와갖고 오갈 데 없으면 교회 앞마당 뒷마당에 천막 치고 우선 살다가 집 한 칸 마련되면, 그래서 천막 이제 뜯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안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그냥 나갔죠.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살기를 냉촌동에 살아. 거기가 서대문, 독립문에서 조금 서대문 내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냉촌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 장로님이 서대문 내거리의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습니다. 주일날은 영락교회 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온 가족을 모아놓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정은 순복음 중앙교회로 나간다.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하는? 그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새벽에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이제부터는 저 교회로 다 나간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 온 가족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세월은 흘러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교회에 왔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손의 미래가 달라진다. 미래다. 두 번째로 분쟁을 해결하는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서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는 분쟁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였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을 때 그 아버지가 죽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웠어요. 아들도 없겠다.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물싸움 나고 풀싸움 나는 거죠. 막 다툼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물질 분쟁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내가 먼저 정할게. 그러면 조카가 그대로 따르겠냐고. 기득권을 가진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정하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 그러니까 분쟁이 해결되잖아. 어느 가정에 유산 없는 집은 안 싸워요. 왜? 싸울 것이 뭐가 있어? 그냥 지 힘으로 지가 살면 되지. 근데 부모 유산이 많은 집안은 싸워요. 왜? 누가 더 가져가냐? 누가 더 가져가려나? 이것 때문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서로 말이 많고 그 가족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소시락거리 갖고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어느 가문은 그냥 장남이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장남이 더 갖고 갑니다. 그래도 내가 장남이고 내가 또 뭐 부모님을 모셨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나눈다. 더 가져갈 장남이 똑같이 나눈다. 콩 하나라도 딱 똑같이 나눈다.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싸울 게 뭐가 있어. 여자 누님한테도 여동생한테도 남자랑 똑같이 나눈다. 누가 싸워?
장남이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를 주시든 우리는 똑같이 나눈다. 가정의 분쟁을 해결하는 아버지가, 리더가 있어야 된다. 더 나가서 이제 정말 아브라함한테 너무나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자식이 없잖아.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로선 이제 자기 살림 나눠갖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 또 자식이 없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야,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런데 사라가 미안해갖고,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미안해서, 그리고 대를 이어갈 자녀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데려오는 여종 하갈을 여보 씨바지라도 하갈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애를 하나 낳아야 되지 않냐. 애를 낳자. 하갈을 사라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랬지만 언제 줄 거요? 준다고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사라도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줄 것 같으면 벌써 줘야지, 안 준 거 보니까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하갈을 추천했어. 그래서 하갈과 처부를 얻었는데 덜컥 또 애를 배네.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기가 했지만은, 그런데 그냥 하갈이 조금 사라를 잘 대했으면 좋은데 아주 자식 낳았다고 고개 쳐들고 돌아다니니까 사라가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늦었지만 사라가 9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 이제 사라도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더 먼저 낳았잖아. 그 걔가 자꾸만 이삭을 때리네. 그래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때리니 눈에서 번개불이 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서 안 되겠다고. 당신 양당 간에 어떻게 해결하라.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니 네가 나보러 하갈하고 살으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 하갈도 자기가 몸 섞었잖아. 우리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저 두 여자가 맨날 싸우고,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또 싸우고. 하나님께 갔더니 야 내보내. 어떻게 내보내요 저 어린 자식하고. 그래도 아니 내보내지 않으면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내보내라. 그리고 그 아이도 네 씨가 아니냐. 내가 그를 돌봐주고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것을 해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는 분쟁이 없습니까? 서로 분란이 없습니까? 이 분란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사라졌어요. 어떤 맨날 다투는 부부가 있었는데, 다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다투니까 이러겠구는 못 살겠어. 어떡하든지 살려면 다투지 말든지. 이렇게 다투다가는 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안 다투고 살까요? 안 다투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물 한 병을 딱 주면서 다툴 일이 있을 때마다 물 한 모금을 입에다 머금고 생기지 말고 입에 물고 있어라.
그러면 다툼이 해결된다. 그런다고 다툼이 해결되나? 그래, 다툴 일이 있을 때 물 한 모금 머금고 이러고 있었어. 몇 번 했더니 다툴 일이 없어진 거요. 야,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수도사한테 찾아왔어요. 수도사님, 그거 물이 희한하네요. 아니, 그 물을 머금고 있었더니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희한한 게 아니고 침묵이 화평을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속히 하지 말라고 그랬고, 생각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분쟁을 잘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축복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유, 우리 아버지는 늙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있어.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자녀들이 등놈으로 본 거야. 야, 우리 아버지는 늙어도 복을 받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늙어도 복을 준대야. 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복 받는 것을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복 받는지 축복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축복의 자기가 본 비결대로 나도 살았더니 나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빈 넘겨주지 마세요. 자녀들이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운데 빚까지, 부모님이 넘겨준 빚까지 있으면 어떻게 살아라. 자녀들도 살면서 빚질까 봐 걱정하게 돼요. 왜? 빚에 고생을 해보면 빚이 두려워. 그러면서 빚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아이들이 맛봐야 돼. 맛봐야 돼. 저희 아버지는 참 불행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 벌이도 시원찮은데 왜 빚보증을 잘못 써갖고, 그래서 있는 재산 날렸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게을러 갖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먹기는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 있던 재산 증조 할아버지가 다 날려. 그리고 일도 안 하는 아버지를 뒀으니 이 집안 경제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모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년 가정이 돼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점원 노릇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야,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우리 아버님은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투잡되었어. 투잡. 5일장을 다니면서 장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언제 쉬었나, 쉰 것이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버님이 언제 여행 갔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님은 술도 안 나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죽으라고 일만 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같이 살면서, 그 당시 무슨 옷 사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삼배를 해갖고 다 가족들 옷을 다 해 입히면서 열심히 살고 알뜰살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11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 이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대에는 빚이 안 넘어왔어. 이분들이 우리 가정의 빚을 끊어버린 거야. 제가 아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빚이 끊어졌나. 성실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가정을 알뜰살뜰 꾸려나가던 어머니, 그로 인하여 자손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 빚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축복을 넘겨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일평생 힘들었지. 축복의 증거의 삶을 자손에게 주는 아버지,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는 아버지.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됐을 때 자녀에게 자기의 축복의 비결을 그에게 가르쳐. 내가 시골 베들레헴 출신 아니냐.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그만한 목장의 목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경영하게 됐느냐. 이 축복의 비결을 자손에게 남기고 가는데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에게 축복이 배워. 나 다른 거 없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너도 그렇게 살아. 이거 솔로몬에게 축복의 비결을 주고 간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축복했는지 축복의 비결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 아버지입니다. 가장 약한 아버지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아버지들의 모습 중에서 이 모습이 가장 약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입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세겜에다가 첫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사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 결정을 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 가족이 큰일 날 뻔했고, 자기 부인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갈 뻔했고, 가정이 해체될 뻔했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창세기 14장에 그는 베델로 돌아와서 회복의 제단을 또 쌓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는 축복의 언약이 선포될 때, 그 축복의 언약을 기념하여 헤브론에다가 축복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증을 딱 해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 말씀한 거 잊지 마세요. 나도 잊지 않을게요. 예배로 그냥 공증의 도장을 찍어버려서 스캔 떠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이 말씀한 거 나는 아멘으로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예배자야. 이번에 어제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정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걸 잊어먹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지 말든지 뭐 찾아. 아버지가 어느 타임을 정해갖고, 야,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나가지 마. 그 후에 나가든지 그 전에 나갔다 오든지 미리 예배 시간을 정해갖고 딱 해갖고, 제사장 아버지가 언제 제사 지내야 되는지,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정하지도 않은 제사장 아버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특별 예배가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특별 예배 드려. 3일 길을 가야 돼. 뒷동산도 아니고 집에서도 아니야. 특별 예배 드리라는 거요. 갑자기 드리라는 거요. 그런데 특별 예배는 특별 예물을 가지고 가. 뭔데요? 이삭을 예물로 바쳐라. 지금 그 순종하고 아버지가 앞장서고 다음 세대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특별 예배 드리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가정의 예배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추석 전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부터 연휴야. 누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목사님,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하나요? 그 말은 뭐요? 안 했으면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연휴고 추석이 전날 저녁인데 누가 오냐 이 말이야. 야, 예배를 말이야, 이거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면 언제 예배 드리냐. 세상 그 기준에 자꾸만 휩쓸리지 말고, 몇 명이 올란지 모르지만은 심야로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그럼 7시 반에 세대 통합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마음이 똑같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 드렸으면, 동영상으로만 보내줬으면, 여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제사장이 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 돼. 그래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어야 제사가 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가정을 이끌어갔다. 참 아들의 차이가 뭐냐? 조카로 또 아들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조카로서는요, 나중에 재금 나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성경 어디를 띄다 봐도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을 받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으니라. 할렐루야. 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이 말이야. 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추석 세대 통합 연합 예배 드리는데, 자식 놓고 오는 사람은 누구며 자식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냐? 아니, 걔도 예수 믿잖아. 믿는데 왜 놓고 와? 이삭처럼 데리고 와야 되니. 제사장 아버지의 사명. 응?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11조도 드리고요, 그런 거 11조 드리는 거 자식들도 담 너머로 다, 등 너머로 다 봐요. 아, 저렇게 10의 1을 드리는 거구나, 성미를 뜨는구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거 자녀가 다 보고 있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때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낳았어요. 아, 자녀가 잘 안 날 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구나. 제사장 아버지의 사명, 이 사명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아버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 불가의 아버지. 아무리 술 망난이라도 아버지 딴 사람하고 바꿀 수 없어.
폭행하는 아버지도 바꿀 수 없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첫 번째 권위자야. 첫 번째 권위자인 아버지와 등져버리면 두 번째 권위자인 스승님, 세 번째 또 어떤 데 교회 오면 목사님, 회사 들어가면 사장님, 이런 권위자들하고 맨날 부딪혀. 아버지하고 부딪힌 사람은요, 스승님하고도 부딪히고, 회사 가면 사장하고 부딪히고, 교회 오면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왜? 권위자와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축복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부족한 면 많이 있어도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감사함만 갖고 살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도 있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